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못 가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정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도 또 교회 지도자들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에도 이런 특이한 광경들이 생겼죠.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하는데 요새는 저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 심리적인 안도감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저희 그 지방의 어떤 교육자 후배인데요, 대구로 결혼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가면 안 된다. 2주 전이었죠?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한 열흘 정도 됐네요. 안 된다고 하니까 꼭 가야 된대요. 무슨 결혼식이든 제 동생 결혼식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쉽지 않고 다행이다. 애기는 놓고 가라 얘기를 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다가 그날 온 거예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왔냐 하니까 취소돼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달 정도 됐죠. 부산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때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사진을 다 같이 찍은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에요. 지금 오늘의 사태를 보여주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형 라반에게서 떠나서 형에게로 돌아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란에서 이렇게 돌아와요. 굉장히 먼 길이죠. 그래서 이 분이엘의 하나님, 분이엘이 그 씨름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세겜으로 형을 마주친 곳은 여기 보시면 분이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 분이엘에서 형을 마주쳤어요. 형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아직도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이 이 베델 가기 전이에요. 베델 가기 전이고 이제 지냈던 곳이 부엘세바죠. 평소에 지냈던 곳이, 가족들이 지냈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도 한 번에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머물러요. 세겜 땅 중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
딸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내가 그 딸을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장과 추장 아들이 이 야곱에게 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좀 너무 심하다라고 그렇게 저도 읽었었는데 말씀 이런 배경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물론 좋지 않은 거지만 먼저 어떤 이 다윗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취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왔어요. 딸을 주십시오. 굉장히 문제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들 특히 이 남자들만 굉장히 많이 있는, 물론 딸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들이 11명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딸 굉장히 우리가 대충 들어봐도 만약에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한 명보단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귀한 우리 가족이 성폭행을 당한 것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 행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한 열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모든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오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략까지 하죠. 이것이 이 주동자가 있는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했지만 굉장히 큰 염려거리였고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픔뿐만 아니라 두 가지 아픔이었죠. 사람들까지 해야 하는 이 야곱의 성품과는 굉장히 좀 다른 그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까지 이런 해가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 가정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조금 이제 아버지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이 일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단 그 일을 진행했던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또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와 셋째라고 했고, 르우벤은 이제 첫째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즉 아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그리고 또 이번에 첫째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 계보를 잊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서?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으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게 왜 환난, 어려움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환난 날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환난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날 코로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에 대한 이 대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가 언제냐면 라반에게 가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있었을 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세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베델이 중요하냐를 살펴보는 이유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아까 맨 처음에 그 라반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서운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서운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서는 조건을 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어떤 서약은 맹세라고 할 수 있고 조건을 걸지 않는 일반적인 결심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 서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어떤 장로님이 몸이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를 정말 수도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서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를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겠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집, 즉 여기를 예배처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33장이네요.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즉
하나님이 왜 이때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등장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더 많이, 더 일찍 계속 말씀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나았더니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슨 상황이에요? 분명히 서운했지만 야곱은 형까지도 완전히 화해를 했어요.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와도 화해를 하니까 그냥 적당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보기 편한 곳, 세겜 땅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더라도 과연 야곱이 다시 베델로 왔을까? 그것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야곱의 표현대로 환난 날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시 또 찾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이 라헬이 드라빔을 챙겼잖아요. 이방 신을 그런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을 챙겼는데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정결하게 해서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기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버려두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 35장에 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서야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밧다라람이 라반이 있던 곳이잖아요. 돌아온 건 언제 돌아왔어요? 이미 예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9절에 성경에서는 이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겜에 있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일에 있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것이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분이엘이나 세겜이 돌아온 곳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하고만 화해하면 가족들은 다 화해된 거니까 이미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예배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55장의 말씀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이 야곱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정말 자꾸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이켜야 돼요.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는 오늘 아까 9절에도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을 두고 봐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이 4절과 또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귀에 있는 것, 귀고리,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또 사회적인 상황들까지도 분명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